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우리 대광교회가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하나님께서 닭하고 개하고 돼지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1년 동안 세상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닭하고 개하고 돼지가 세상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인간들과 함께 살다가 1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묻죠. 닭에게 먼저 묻습니다. 야, 너 가서 1년 동안 뭘 했니? 예, 하나님 가서 보니까요 인간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시간을 몰라가지고 참 애를 먹어서 제가 아침마다 얼른 일어나서 일하라고 꺾이어 울어댔습니다. 아유 잘했다. 내가 너에게 벼슬을 선물로 주겠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벼슬을 달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죠. 개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가서 뭘 했니? 예, 제가 가보니까요 인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글쎄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걸 훔쳐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에 도둑놈들이 올 때마다 멍멍 짖어가지고 그 도둑놈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유 참 잘했다. 너 원래 다리가 3개였는데 내가 선물로 다리 하나를 더 줄 테니 4발로 걸어다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개들이 용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다리에 거시기가 묻을까 봐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볼일을 보게 됐더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가서 뭐 했니? 아유, 갔더니 하나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빈둥빈둥 놀다가 많이 먹기만 해가지고 이게 살이 퍼덩퍼덩 쪘어요. 야, 이놈아, 말이나 못하면 중간이나 가지. 저놈의 주둥아리를 처단하도록 해라.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가 가가지고 원래 돼지 그 입이 길쭉 나와 있었는데 이걸 칼로 뚝 잘라버리면 바람에 여기 입이 뭉뚱하게 쑥 들어가게 됐더라. 그게 돼지가 얼마나 나쁘끄러운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꾀를 하나 내가지고 야, 사람들을 속여야 되겠다. 내 머리를 놓고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속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속인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뭐 할 때마다 돼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 돈을 꽂아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돼지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항상 돼지 얼굴은 웃는 얼굴이 이렇게 됐더라. 믿거나 말거나. 물론 누가 꾸며낸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나는 일할 만한 자격도 일할 만한 능력도 없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잘 점검하는 때인데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꼭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저의 생각은 막아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제 어떤 개인의 사고를 막 얘기하고 싶다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거를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 개인의 얘기가 선포될까 봐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죠.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일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한 음성 하나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2015년에
대광교회 성도들이 참 애만 있었는데 마음껏 축복해라. 마음껏 축복해라. 이 감동이 계속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라. 제가 어린 시절에 그림 일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림 일기를 매일 써가지고 선생님께 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걸 다 보신 다음에, 다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낸 학생들한테는 도장 하나를 꽝 찍어줍니다. 그 도장의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참 잘했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2015년 우리 대광교회를 바라보시고 도장 하나를 찍어준다면 참 잘했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옛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시티 스터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교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등한 학생이었고 크리켓을 굉장히 잘하던,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굉장히 크리켓에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주변에서 볼 때에 아주 전도 유명한 젊은이였죠. 근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그 은혜가 뜨거워서 거기서 소원을 하게 되는데 나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나겠다 소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만류했죠. 출세길이 그냥 보장돼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중국 선교의 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중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병에 걸리게 되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요양을 하는데 몸을 온전히 다 추스리기도 전에 다시 일어나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그때 가족들과 친구들이 막 옆에서 말립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지나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2015년 동안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담임 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유 장로님, 아유 원사님, 집사님 수고했네, 여기 받으세요, 한 10억 좀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노고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격,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 주었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이 두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하늘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로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이 걸려요. 그러면 하인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죠. 종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는데 뭘 맡겼냐?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기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소위 청지기 의식이라 말합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요. 짜증스럽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단돈 10원을 주를 위해 써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드리고 드려도 늘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청지기의 의식으로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15절 시작. 아멘. 그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차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양육반 훈련 제자대학 갈 때 꼭 드리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동물학교 비유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독수리하고 토끼하고 오리하고 있단 말이죠. 1교시에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100m를 뛰는 거예요. 발로만 뛰어야 됩니다. 누가 1등 하겠어요? 독수리하고 토끼하고 오리 중에 토끼가 1등을 합니다. 그럼 토끼가 옆에 있는 독수리나 오리 보러 얘기하면, 야, 니는 왜 이렇게 못 뛰냐? 이 바보같이, 이 멍청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막 토끼가 그런단 말이에요. 2교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100m를 또 경주를 하는데 뛰는 게 아니라 날아야 된다. 땅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껑충 뛰어도 1m, 2m 밖에 못 가. 오리도 아무리 뛰어봐야 2m, 3m. 근데 독수리는 한번 휙 올라오더니 확 가가지고 한 번에 100m를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말합니다. 토끼하고 오리 보러, 야, 이 바보 멍충아, 너네 왜 날지도 못해? 너네 그거밖에 못해? 막 뭐라고 그럽니다. 3교시가 됐어요. 이번엔 똑같이 100m를 경주하는데 이번엔 강가에서 합니다. 이번엔 뛰어서도 안 돼, 날아서도 안 돼, 헤엄을 쳐야 됩니다. 누가 1등 했겠어요? 오리가 1등을 합니다. 독수리하고 토끼는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니까 1등한 또 오리가, 야, 너희들 나 놀렸지?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니네가 바보 멍청이야. 물속에서 헤엄도 못 치냐? 그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 양육반 훈련할 때 소위 은사 중심적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예화거든요. 재능대로, 은사대로 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업마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재주가 많은데, 잘생겼는데, 지식이 많은데, 저 사람 자식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난 뭡니까? 난 못합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난 못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그는 주인을 굳은 마음의 소유자로 여겼습니다. 주인을 군인으로 치면 폭군으로 본 것이죠. 기업으로 보면 악덕 기업주로 본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자.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냐? 주인은 내가 볼 때 심보가 고약한 놈이다. 내가 저 주인을 위해서는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은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대광교회는 2달란트 정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형 교회처럼 결산이 20억, 30억 되는 교회도 아니고 매년 잉여 자금이 2억, 3억 이렇게 남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개척교회,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2달란트 정도 받은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만 바라보고 한없이 부러워하고 그렇게만 바라봤다면 우리는 이 거룩하고도 위대한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달란트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2달란트밖에 없는? 다른 교회 봤더니 말이죠. 내가 아는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건축한다는데 혼자서 50억 냈대더라. 혼자서 20억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안 듣겠어요? 듣지요. 어떤 교회는 말이지 헌금하면 맨날 1년에 2, 3억씩 남아가지고 한 10년 모으니까 뚝딱 졌다더라. 그런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2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 19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결산의 때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연초에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송년주를 빠르게 맞이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70 넘고 80 넘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모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세월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모두가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마음은 지금도 청춘인데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안 들리고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 힘이 빠진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 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더디어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주님 결산할 때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열매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두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함께 보죠. 20절, 21절 말씀. 21절 시작. 아멘.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2015년도 우리 대광교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의 나라에서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 게 뭐 있냐?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요 2015년에 새 예배당 새 성전 건축하는데 죽어라 헌신했습니다. 내 삶도 사실 버거웠는데 주님의 집을 짓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정말 힘껏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주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말합니다. 적은 일.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될 겁니다. 3억. 그러니까 5달란트면은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돈으로.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작은 거예요. 주인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십시오. 우리 서민처럼 서민들은 현금 1억도 사실 통장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부자들, 수조 번대 부자다. 그러면 10억, 2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2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어라 충성하고 감당했더니 야, 네가 이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노라. 하나님이 그 종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2015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신뢰하게 된 한 해입니다. 오, 대광교회 그래 맡겨보니까 너희들이 해내는구나. 너희들의 형편을 사정을 내가 다 아는데 그 신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해내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 2015년 우리 대광교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많은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는 다 해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2015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사업장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기에 하나님이 이제 2016년부터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왕들이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겠죠. 야,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왔다. 드디어 이제 왕이 됐다. 그럼 다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초청해 잔치를 베풉니다. 응?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이 왕이 됐는데. 또 뭐 주인이 예를 들어서 큰 상인이다. 그럼 사업체 나갔다가 뭐 어떤 큰 계약을 성사하고 왔다. 얼마나 좋겠어. 다 잔치에 초청이 돼가지고 막 기쁨을 나누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문 밖으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남들은 다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껄껄대고 웃으면서 있는데 혼자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성전 건축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라든지 생색을 내기 위함이라 그거 하지 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뻐하지 않을 바에 하지 마라. 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니까 한없이 이건 세상에서 무슨 개그 콘서트 보고서는 그런 데서는 누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전야 축제 때도 우리 아이들 막 여기서 공연하고 우리 어른들이 보고 끝나는데 얼굴이 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사 같은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목사하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 여러분이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 옛날 평양부터 정주라는 곳에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농부였는데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질 땅도 질 돈도 없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자기의 땅 1000평을 내놓습니다.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선교사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봐서 그 백사겸이라는 분의 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유학을 시킵니다. 파커라는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예일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백남준 박사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가면 이 백남준 박사의 동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아비가 눈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열매를 아들이 거두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이 정말 만족할 만한 열매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자손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한 이 일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